오늘은 시편 85편입니다. 시편 85편 같이 묵상을 하겠습니다. 역시 코라의 아들들을 위한 칭이라고 했습니다. 이 코라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제사장들이죠. 성전에서 하나님의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자, 그들을 위해서 지금 이 시를 읽고 있는데, 정확하게 누가 이 시를 읽고 있는지 여기 제목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 읽어도 다윗이 분명하겠죠. 다윗이 분명해요. 주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총을 베푸셨으니 주께서 야곱의 포로들을 데려오셨나이다. 잘 보세요. 성경을 일부러 나눠 공부하지 않으면 어느 때에 누구에게 하는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보세요. 주께서 주의 땅에 은총을 베푸셨으니 라고 해요. 베푸셨다, 베푸실 것이니가 아니라 베푸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성경은요 기정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그냥 기정사실화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주의 땅에 은총을 베푸셨다라고 했는데, 언제 그 주의 땅, 여기서 주의 땅은 어느 땅입니까? 주님이 선정하신 땅이죠. 약속의 땅, 카나안 땅이죠. 이스라엘 땅을 가리키는데 그 땅에 은총을 베푸셨던 적이 있었던 것인가? 그리고 주께서 야곱의 포로들을 데려오셨나이다. 그래서 이 말씀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헤미야 때의 것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로에서 그 포로의 사로잡힘에서 다시 돌아온 때, 하여튼 역사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사실 시편의 대부분의 말씀들은 미래의 일들을 미리 내다보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야곱의 포로들을 주님이 데려오시는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예요. 근데 이제 성경은, 특히 시편은 연대기적으로, 사건 순서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에 빠집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사실 재림 때거든요. 그 다음에 4절부터 7절까지는 재림 직전 대환란 가운데 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바뀌었죠. 순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사건 순서로 배열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근데 올해는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그런 혼란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어느 때라고 했어요? 재림 때. 대환란 끝, 재림. 어떻게 하는가? 항상 셀라가 나오면 그건 무조건 대환란 끝,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에요. 틀림없어요. 셀라라고 나오면 무조건 재림 직전의 상황이에요. 또는 재림의 상황. 그렇게 보면 돼요. 이것을 러크만 목사님이 발견하신 거예요. C.R. 스코비 목사님도 그걸 발견하지 못했어요. 러크만 목사님이 발견한 거예요. 왜 성령 하나님이 시편의 매 구절마다 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힌트를 제공하시는 거죠. 날짜 변경서. 대환란에서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으로 넘어가는 그때마다 항상 셀라가 나와요. 그래서 1절도 주의 땅에 은총을 베푸셨으니 라고 했지만은
실제적으로 주의 땅에 은총을 베푸시자는 재림 때예요. 그죠? 예. 아직도 그 땅에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고 계시는가? 아니에요. 주께서 야곱의 포로들을 데려오셨나이다. 포로들을 데려오셨다.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데려오셨다. 이것을 이제 42달 동안 대환란 가운데서 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을 예표하는 인물로 욥을 세우신 거예요. 욥기도 42장으로 되어 있어요. 자, 주의 백성들이 대환란 때요, 에돔 땅으로 갑니다. 네, 사실상 지금 현재 셀라 페트라가 있는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요르단에 있지만은 이게 에돔 땅입니다. 과거는 다 에돔 땅이거든요. 우스 땅이라고 하죠. 욥기에 그 우스 땅이 바로 에돔 땅이 있어요. 에돔 땅을 가리켜서 우스라고 합니다. 그 욥은 아브라함 당대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죽을 무렵에 그때 욥이 있었거든요. 자, 어쨌든 사건 순서로 성경을 배열하면 욥기가 창세기보다 먼저 기록이 배열이 돼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욥기는 바로 사로잡혀 있는 그 백성들, 대환란 때 사로잡혀 있는 그 백성들을 욥으로 예표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나중에 그 욥은 그 사로잡힘에서 돌아오죠. 여러분들 잠깐만 욥기 42장을 보세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포로 상태에 있다 그러면 다 사로잡혀 있는 상태예요. 그죠? 예. 아무도 욥기 어디를 봐도 아무도 욥을 사로잡은 사람도 없고, 그렇죠? 10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주께서 어떻게 해요? 욥의 사로잡힘을 돌이키셨고 또 주께서는 욥에게 전에 소유했던 것의 2배를 주시니라. 그래서 이제 앞으로 대환란 때도 예수님이 지상으로 내려오시자마자 그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사로잡힘에서 돌이키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민족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85편에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백성을 사로잡힘에서 돌이키실 때 먼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2절이에요. 주께서 주의 백성들의 죄악을 용서하셨으며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덮으셨나이다 셀라. 자, 죄들을 덮으셨어요. 뭘로 덮으셨을까요? 구약에서는 동물의 희생제, 동물의 피로 덮으셨지만 이제는 신약 이후에 교회 시대뿐만 아니에요. 대환란 때도 죄를 덮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상으로 내려오시면은 제일 먼저 하실 일이 많이 있지만 그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한다. 그러면 관계를 회복하려면 그 백성의 죄들을 없애야 돼요. 그것이 이제 로마서 11장에 나오는데 26절, 27절 같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 27절. 자, 같이 읽어요.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없앨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을 위시해서 칼빈의 영향을 받은 개혁주의, 장로교, 개신교 다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 영원히 버리셨다. 동의하는 거예요, 다. 예, 영원히 버리셨다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죠. 버리지 않으셨어요.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밝힙니다. 이 말을 하기 전에 11장 2절에 그렇다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으며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분명히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여기서 자기 백성은,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그 후손이 지금은 모르지만은, 지금은 복음을 거절하고 있죠. 이제 교회 시대 끝나면 대환란 때 상황이 바뀐 것을 나중에 알아요. 적그리스도가 안면을 바꿉니다. 적그리스도가 자기 실체를 감추었다가 후 3년 반 때 자기 실체를 드러내요.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 알면 다행인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몰라요. 예. 오직 적은 수의 유대인들만 아는 거예요. 눈치채는 거예요. 예수님 지상에 재림하시면 그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에 우선적으로 그들의 경건치 아니한 것, 그들의 죄들을 없애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들을 덮으세요. 뭘로? 자신의 피로 덮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시편 85편 2절입니다. 셀라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 셀라. 힌트. 3절. 주께서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셨으며 진노의 열화로부터 돌이키셨나이다. 이렇게 돌이키시는 거예요. 진노의 열화에서, 모든 분노에서, 예, 스스로 거두시는 거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제가 범한 죄의 모든 진노에서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모든 죄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지금 4절 말씀부터는 대환란 때의 유대인들의 기도입니다. 4절. 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돌이키시어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그치소서. 이렇게 하려면 먼저 우리가 죄에서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그래야 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는 거예요. 5절.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주께서 모든 세대들을 향해 주의 분노를 발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어 주의 백성들로 주를 기뻐하게 하지 않으시겠나이까. 오 주여 주의 자비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지금 우리하고 좀 다르죠. 기도 내용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하니까요. 이 땅에 남겨져서 대환란이라는 심판을 통과하고 있는 환란 성도들이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환란 성도들의 기도라고요. 6절 말씀이 분명하죠.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이 말을 통해서요, 부흥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리바이브.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제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죠. 소생케 하소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소생케 해달라는 말씀. 그건 뭐냐면 다시 살리시어. 살려주셨는데 죄로 우리가 죄에게 우리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영적 생명이 고사하고 있는 거예요. 네. 거듭난 생명은 죽지는 않지만은 죽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요 그 힘을 발휘하지를 못해요. 겨우 숨을 쉬는 거죠. 겨우. 네.
살아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다루고 있죠. 살아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사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죽은 믿음. 하나님을 향해서요, 어떠한 일도 믿음으로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완전히 자기 자신을 죄에게 내어주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교회, 요한계시록의 사대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잠깐 볼게요. 예,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사대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쓰는데 2절 말씀에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부터 사대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분이 이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 행위를 아나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깨어있으라.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자들에게 힘을 돋워 주라. 나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노니. 자, 죽어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 죽어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다시 살려내야 돼요. 예. 왜 죽어가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그 영원한 생명이 없어졌기 때문에 죽어가는 거냐?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영적 생명이 하나님을 향해서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능이 지금 죽은 거예요. 다기는 부전이라고 해요. 다기는 부전, 의학용어로. 인체의 모든 기능이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다 죽었어요. 다기는 부전. 그런 것이. 영원한 생명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멸망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요, 믿음을 발휘하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영적 생명을 발휘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생이 필요해요. 소생. 자, 민족적으로 소생하려면요, 그 민족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셔서 그 민족을 살려내셔야 한다고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에 여기 다시 살리시오라고 했어요. 시편 85편 6절 말씀 기억하시고, 호세아서 6장에 굉장히 그 힘도 있는 말씀인데, 자, 호세아서 6장 1절, 1절부터 볼게요.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주께로 돌아가자 하잖아요. 이는 그가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죠?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이 말을 누가 하겠습니까? 대환란 때 두 증인이 하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 그래서 그 두 증인의 증인을 통해서요, 증거를 통해서요, 돌아가는 거예요. 솔수라도 돌아가는 거예요. 이 2절에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옥전에서 살리라. 자, 단순히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여기 이거 지금 하루가 1000년 같고라고 했기 때문에 이틀 하면은 2000년이에요. 그래서 교회 시대가 대략 2000년이거든요. 이틀 후에 그가 우리를 살리시며,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살려냄을 받는 때는 교회 시대 이후예요. 그죠?
셋째 날에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천년 왕국 때 이제 3천년이 새로운 천년이 시작되는 거. 이틀이 끝나고 이틀 후가 끝나고 셋째 날 그때는 이제 교회 시대 2000년 끝나면 바로 천년 왕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셋째 날은 천년 왕국을 가리켜요. 그가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목자 안에서 살리라. 놀랍죠? 단순히 하루 이틀 그 개념이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이에요. 만일 우리가 계속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게 되리라. 그의 나오심은 아침처럼 마련되어 있으며 그는 우리에게 비처럼 오시리니 땅에 내리는 늦은 비와 이른 비처럼 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오신다. 의의 태양으로 온다고 했어요. 말라기서 4장에서. 아침처럼 마련되어 있으며. 그죠? 네. 놀랍죠? 그래서 민족적으로 솟아나게 되는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때입니다. 그것을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8절에 보시면요. 내가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을 들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백성들과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자, 여기 그의 백성들과 그의 성도들은 지금 현 시대의 교회 시대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계속 일관되게 야곱의 아들들, 주의 백성들을 가리켜요. 이 성도들을 하면은 다니엘이 예언한 그 성도들을 말한다고 보시면 틀림없어요. 자, 다니엘서 거기 7장 보세요. 7장.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천년간 통치하죠. 우리만 통치하는 거 아니에요. 환난 유대인 성도들, 환난 유대인 성도들도 예수님과 함께 통치해요. 요한계시록 나오잖아요. 응? 자, 그래서 여기 예언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 커다란 내 짐승은 땅에서 일어날 내 왕이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이 그 왕국을 얻으리니 영원하고 영무궁한 그 왕국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은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아니에요.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 유대인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21절, 22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보니 이 뿔이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더라. 옛날부터 계신 분이 오시니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에게 심판이 주어졌고 옛날부터 계신 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오시면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에게 심판이 주어집니다. 그때가 이르자 성도들이 그 왕국을 차지하더라. 놀랍죠? 성도들이라고 해서 다 교회 시대의 성도, 우리를 가리킨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의 백성들과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다. 화평. 현재 모든 죄인들은요, 하나님과 화평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 관계에 있어요. 그 원수 관계에서 화평한 관계로 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합니다. 화평을 이루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평을 갖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화평을 갖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오셔야 돼요. 먼저 오셔야 돼요. 초림 때 약속대로 오셨죠? 그래서 의를 이루시고 그분이 의가 되셨어요. 의가 되셨다고요.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가장 명확한 근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할 때 나는 거기 없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거기 있었어요? 그때 있었어요? 그때 있었다면 예수님과 함께 뭘 해야죠? 구속사역에 참여를 해야죠.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그때 없었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뭘 해보겠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야. 애당초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내 공로를 더해보겠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기를 희망합니다. 그 희망의 근거가 뭐죠? 근거가 뭐예요? 대답이 없어요.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그 사람들. 선하게 살아야죠. 착하게 살아야죠. 그것뿐이에요. 뭔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네, 해보려고 하는 거. 말이 안 돼요. 나의 공로가 더해져서 구원이 완성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내가 거기 있어야 돼요. 없었잖아. 안 그래요? 자, 로마서 5장 1절 보세요. 로마서 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옳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하나님과 화평을 가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야 돼요. 뭘 행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나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거 일도 아니에요. 그거 믿는 거.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시편 85편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화평을 갖게 된다는 말이에요. 화평. 의가 먼저입니까? 화평이 먼저입니까? 의가 먼저예요. 항상. 의가. 의가 먼저예요. 항상.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의가 되시고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자, 화평을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로 다시는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게 하소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않게 하소서. 이 어리석은 대로 이 말을 가지고 말을 하자 그러면 굉장히 방대합니다. 1차적으로 어리석은데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지 않고 자기 고집을 부리며 살았죠. 그 백성들은, 그 조상들 답습해서. 그리고 여기서 어리석은 것은 어리석은데 이것이 지칭하는 것은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대환란 때 이스라엘, 그러니까 유대인들 거의 대부분이요. 짐승의 형상에 경배를 해요. 예. 만약 그들 가운데 경배했더라도 뒤늦게 그 죄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용서받을 수 있어요. 대환란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환란 서신 요한일서에도 그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아무도 그 사실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아요. 모르니까.
그 죄는 대환란 때 해당되는 것이에요. 대환란 때. 예. 네. 대환란 때. 하지만은 나아만 장군이요 7번 몸을 씻었잖아요. 그래서 럭커 목사님이 이제 교리화해서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은 럭커 목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의견이에요. 교리적으로 이야기하시지 않았어요. 나아만 장군이 몸을 씻어가지고 그 문둥병에서 나음을 입었듯이 대환란 때도요. 계시록 16장에 보시면은 대환란 때 짐승의 표를 받고 그 형상에 경배하는 자마다 헌대가 생긴다고 했어요. 그 헌대가 과거의 문둥병. 현대판 문둥병이 에이즈거든요. 물론 에이즈와 문둥병은 좀 다르지만은 어쨌든 그런 헌대가 생긴다고 했어요. 그 헌대가 생겼을 때 치유받는 방법이 있다. 그 예를 나아만 장군의 예를 드는 거예요. 그때 모름지기 침례를 받으면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깨끗하게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또 교리화 하신 거 아니니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했는데 그럼 우상숭배한 죄거든요. 짐승의 형상에 경배한 죄거든요. 근데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했더라도 사함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또 말합니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도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제가 그거 모르고 죄를 범했습니다. 깊이 뉘우치고 돌아갈 수 있어요. 럭커 목사님은 또 그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혼란을 주고자 하는 말이 아니에요. 혼란을 주고자 하는 말이 아니고 사실상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죄를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대로 돌아가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9절에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가깝도다.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할 것이다.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할 것이다. 아직도 그 땅에 영광이 거하지 않았습니다. 이 영광은 이 유대인들의 땅에 거하는 영광은 구체적으로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스칼에서 6장 12절 13절 여러분들 럭크만 주석성경 관주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표시를 해두고요. 스칼에서 6장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일러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일러 말하느니라. 그 이름이 가지인 사람을 보라. 그가 자기 자리에서 자라 주의 성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주의 성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지니며 그의 보좌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그가 그의 보좌 위에 제사장이 될 것이다. 또 그들 둘 사이에 화평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라. 자, 가지인 그 사람을 보라고 했을 때 이 가지인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요. 그분이 직접 주의 성전, 천년왕국 성전을 건축할 거예요. 여태껏 사람 손으로 건축을 했는데 천년왕국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건축하는 거예요.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계실 때 목수였어요. 그 아버지가 목수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마련하고 계십니다. 목수예요.
목수. 좋은 직업이라고 봐요. 좋은 직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왕국 성전을 직접 건축합니다.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 보면 정말 지금껏 있었던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또 스룹바벨 성전을 웅장하게 더 리모델링 했던 헤롯 성전, 그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85편 다시 돌아와서 영광이 우리 땅에 거할 것이라. 언제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때예요. 그러면 10절 자비와 진리가 함께 만났고, 자비와 진리가 함께 만납니다.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도다. 의와 화평은요,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고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지금 2000년의 간격이 지금 확 차이가 나고 있어요. 2000년의 간격이 차이가 나고 있어요. 이 말은 그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바로 의가 되시고 화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예요. 그래서 서로 입맞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죠? 진리가 땅에서 솟구쳐 나올 것이요, 땅에서 솟구쳐 나올 것이요, 의가 하늘에서 굽어 보리라. 정령 주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그 앞에 가서 그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를 그 길에 세우리로다. 의가 앞에 간다. 그리고 우리를 그 길에 세운다. 여기서 우리는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자, 근데 보십시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정한 의가 되시고요, 또 화평이 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의가 되시고 화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 비하면요, 월등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높이지 않죠. 높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유 때문에 우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거예요. 다 부러워해요. 다. 구약 성도들이 부러워하고, 그 전에 족장 시대, 율법 시대의 성도들, 환란 시대의 성도들, 왕국 시대의 성도들 다 우리를 부러워한다고요. 놀라운 지혜를 우리가 얻은 거예요. 놀라운 지혜를.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 시편 85편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봤는데, 현재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 의가 되시고 화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이거죠.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은 조만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려오시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요, 천년간 통치하고 영혼을 함께 보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놀라워요. 그 돈 없다고 징징대고. 자, 잠깐 불편하고 좀 불행해도 앞으로 나의 미래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환하게 웃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미래를 항상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해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자, 기도 제목을 봅시다.